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2020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신령한 부유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2019년을 지나서 이제 새해 2020년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순간들을 반복하기가 지금 몇 번째인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는 작년을 지나서 올해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렀다. 이 본문에도 우리가 이른 곳은 그랬어요. 곧 우리가 지금 도착해서 서 있는 이곳은 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예배한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딘가를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고 점점 진해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광고라는 칼럼도 믿음의 행진이란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반복이 아니라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진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는 나에게 늙는다는 건 상상도 안 됐죠. 남들은 다 늙어도 나는 안 늙어 라고 생각했지만은 젊은 날이 지나가고 이제는 장년과 노년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나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이 본문에 너희가 이른 곳이 여기다 라고 말할 때에 꽤나 여러 가지로 말하기 때문에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금 7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여기에 뿌리는 피에 이르렀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에 이르렀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교회에 시온산에 우리가 도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 앞에 18절부터 보면은 비교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상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앞에 나와 있는 18절 이하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오늘 이 여러 가지 7가지를 말한 것만 낮과 밤처럼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다시 말해서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모습이 7가지로 18절부터 이제 19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뵀을 때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어요. 흑암과 흑운과 폭풍과 불붙는 산과 나팔소리와, 그들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서 얼굴 들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지 못하시게 그냥 모세가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오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문의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그렇게 시내 산에 있던 사람과 입장이 같지 않다. 우리는 시온산에 있다. 이 시온산은 곧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러면서 여기는 두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완전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좋은 것만 다 골라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22절 이하에는요, 우리가 이전에 있던 그 시내산과 달리 지금 서 있는 이런 이 시온산은 정단판이다. 곧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고 이제는 두려움 대신에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놀랍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 자리다. 이걸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참 여러 가지로 살만한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양식이 없어 줄인 사람 물론 있습니다만 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누더기를 입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지요. 신앙생활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전에 너희가 첫 언약 아래 있을 때에 곧 은혜 받기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총회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총회란 말이 참 특별한 뜻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런 교단 총회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예스, 노, 된다, 안 된다 막 소란스럽게 그것만 떠올렸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인 즐거운 집회란 뜻이더라고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도 엄숙하고 굳어가지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인 즐거운 집회, 이것이 총회예요. 오늘 신자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에 대한 인식을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떤 형벌이 내릴까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이곳을 피할 수 있다면 하고 피할 궁리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종형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배우는 그런 모임에 와 있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지금 도달한 곳이에요. 이런 곳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참 걱정이 많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주님 앞에서 방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왜? 기도한 사람 가운데는 진짜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참신이 계셔서 자기 말을 듣는다고 또 그를 신뢰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넌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의 볼일 하지 말고 거기서 은밀히 보시는 내 말을 들으시는 그분께 기도하라고 진입 기도를 가르치셨죠. 요컨대 기도하는 모습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안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솔직히 안 믿으면서 입으로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능히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런 아버지를 신뢰했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더 말할 것 없이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이유 하나 생각해 봤어요. 보통 그러죠. 사람은 5분의 1을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이 가운데 5분 후의 일을 미리 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야예요. 우리 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5분 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50년이 아니라 500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까지도 다 한눈에 보시는 분이에요. 아니, 더 나가서 금세를 넘어서 가지고 내세까지 그분은 한눈에 보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밤 가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5분 후의 일이 아니라. 과연 베드로는 자기 한 말이 무색하게 몇 시간 후에 가야바뜰에서 신문 받으신 예수를 멀찌감치 바라보다가 한 여정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만 기겁을 하고 뿌리치고 부인했죠. 아니라고. 주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하더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난 몰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결단코 내 손에 장을 지지지. 내가 성을 갈지. 예수를 안다면. 이런 식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디베레 바다에서 만나셨어요. 그때 뭐라 하셨습니까?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사람이 그러면 쓰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딱 하나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왜 그 질문하셨을까? 여러 가지 물어볼 말도 많을 것 같은데 왜 딱 한 가지만 3번 거듭하여서 물어보셨을까?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 사랑을 아셔요. 그 진실을 아신다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한 줄을 아세요. 그걸 주님은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야바뜰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한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고 변질되어서 한 것이 아닌 줄을 아셨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피하는 인간의 약한 모습인 줄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주를 신뢰하는 마음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육신이 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베드로같이 다윗같이 우리는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범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신뢰하느냐.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그걸 허풍으로 듣지 않으셨어요. 너 뻥치는구나. 아니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가 진짜로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칠 만한 그런 신뢰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한순간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된 것도 주님은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꾸짖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꾸짖었지, 약한 것을 너 그러면서 천하의 못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어? 어찌 의심했느냐 그랬어요. 나를 좀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 것은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5분의 1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 끝까지 그분의 시야가 미치고, 아니 내가 앞으로 갈 저 하늘나라까지 금세와 내세의 그분의 시야는 다 뻥 뚫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시즌에 말씀했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사실 그 구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겁나고 힘들 때, 내가 앞으로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을 두고 근심할 때 우린 주님 말씀이 떠올라요. 주님은 먼저 거기가 계신다 이 말이죠. 사흘 후에 살아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내가 기다리겠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미리 가 계셔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의 시야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우리 눈으로, 머리로 아무리 추측하고 더듬어봤자 깜깜한데 그분 눈에는 환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보다 많이 사신 분들, 연배가 높고 인생에 많은 경륜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선생이라 부르고 존경하죠. 그의 탁월한 식견을 존중합니다. 그분의 철학을 존중합니다. 참 훌륭한 분이다. 참 이런 분이 드문데 우리는 보배가 있어. 야, 이런 귀한 분을 우리 이 시대에 모시고 있어 라고 후학들이 존경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도 우리 보통 보는, 세상을 보는 눈보다 더 멀리 보고 제대로 보는 분을 우리가 존중하거늘,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아니 그 다음까지도 다 훤히 보고 계시고 아시는 분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너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신뢰만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중심은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믿고 기도하면 주님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믿고 그것이 빠져있으니까 때로는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한 시간들로 작년까지 살아왔다면 올해는 좀 달라야겠다. 올해는 주님을 좀 신뢰해야겠다. 주님 앞에 내가 더 이상 들락날락거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신발끈을 풀어야겠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신발을 벗어야겠다. 그게 우리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작년과는 다른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가 도착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라는 것이 본문 말씀이고, 이전에
저 이스라엘도 부러워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감히 접근할 힘도 없었고 우리에게는 그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셨고 이런 자리에 와 있다. 이게 바로 시온산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은혜를 받자 했어요. 은혜를 받자.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다면 자꾸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말합니다. 그때 받았으면 또 받아? 은혜는 한 번 받고 맞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도 이미 이렇게 첫 언약 아래 있다가 새 언약으로 옮겨왔고 하나님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이제는 천국문이 열려진 그 사람들에게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본문은 말씀하기를 은혜를 받자. 다 같이 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나는 교회 40년 뒤에 무슨 은혜 받으라는 거요? 라고 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놀라운 자리에 와 있지만은 필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어요. 그 뒤에도 보면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남았어요. 어떻게? 기쁘시게 섬길지니 어떤 마음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은 걸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은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믿음 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자. 은혜 받자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 설교 제목 정한 다음에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뻔한 말 가지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너무나 제목이 쉽잖아요.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할 말이 더 있어야지. 근데 과연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겠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뭔가? 은혜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자기 모습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가장 정직한 때가 언제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가장 정직하게 볼 수 있을 때가 언제나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화장을 지울 때, 화장을 벗길 때. 저는 어떤 사람 정말 내가 기겁했던 기억이 지금 떠올라요. 한 30년 돼 가는데 어떤 교역자였어요. 금요기도회 때인데 목회실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제가 화들짝 겉으로 내색 안 했습니다. 속으로 무척 놀랐어요. 평소에 신방 다닐 때만 보다가 이분이 이제 금요기도이기 때문에 화장도 안 하고 나왔던 명이죠. 입술이 그렇게 창백할 수가 없고 나는 입술이 붉은 줄 알았어요. 근데 창백하고 얼굴도 화장 깨는 얼굴 본인도 부끄러워 피하더라고요. 목사님 피하더라고요. 근데 화장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화장은 필요하구나. 너무하면 또 그렇지만 요만큼은 놀라지 않기 위해서 화장해야겠구나. 사실은 화장한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영어가 person이죠. person. 이 말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페르소나란 말은 가면이란 뜻이 있답니다. 사람, 가면, 무슨 관계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가면 쓴 존재라 생각해요. 점점 가면 쓰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모습이 어쩌면 가장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일지 몰라요. 왜? 화장 안 했으니까.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강보에 쌓여 있죠. 그때부터 사람은 점점 가면 쓰기 시작합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고이든 타이든 간에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풍부한 학식이 그를 달리 보게 만들어요. 학문이 있는 사람과 학문 없는 사람 차이가 다른 것처럼, 또 가진 명성과 가진 부와 권력이 그 사람을 달리 보이게 만들죠. 그 사람 완장창극과 안창극 사이에 다르죠. 국회의원 됐을 때하고 낙방했을 때 사이가 얼마나 큰지 그 실감나는,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와 실직한 다음에 내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직장이라는 가면, 내가 학력을 이만큼 했다는 가면, 또 화장해서 이쁘게 보인 그 가면, 그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정직할 때 모습이 언제냐? 임종시입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그때는 다 놨어요. 화장 지웠습니다. 권력 내려놨습니다. 힘 다 내려놨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숨만 끊어지고 이 땅 떠날 차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사람의 참모습일지 몰라요. 그때가 느낍니다. 아,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뻤던 때가 내가 아니라 그것도 가면 썼던 거구나. 젊을 때가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것도 젊음이랑 가면 썼던 때구나.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이제 숨 하나 멎으면 나란 존재는 소멸되는 그때,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진실된 모습이라 생각해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먼지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아침 안개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다 잔뜩 가오를 집어넣고 뭐 잔뜩 힘줘가지고 뿔룩뿔룩 나와서 뭐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명성을 다 벗어버리고 문둥이로 썩어버린 그 몸을 다 내보였을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얻고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참모습이 뭡니까? 죽기 직전 모습일 거예요. 그때는 할래도 할 수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다 이제는 관계가 끊어지고 이별할 때가 옵니다. 그게 나예요. 여러분 혹시 깊은 물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저 물소리만 들리고 뽀로록 들어간 소리 들리고 아무 저 물가 소리에 아무 사람 소리 안 들려요. 나와 그분만 상관할 수 있는 그때, 사람으로서는 임종할 때가 가장 정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좀 늦습니다. 차라리 좀 빨리 그런 때가 왔으면 오히려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임종할 때 깨달아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큰 사업하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큰 환난 중에 있을 때 마치 욥처럼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고 재산 깨지고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몸도 악창 나가지고 재에 앉아가지고 세금파려 긁어가면서 고통스러운 그때, 뼈가 보일 만큼 비참한 그때, 그것이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정직한 내 모습 볼 때가 아닐까요? 그때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런 심령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임종 때, 그때는 누구나 다 임종 때는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을 겁니다.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내가 힘써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랑했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때 말고 그때를 좀 남겨두고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때는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남은 세월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주를 위해 순종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길 때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가 남아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깨달았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정직할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임종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지금이 그때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나는 그런 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말씀했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은혜 받으면 우리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도모할 수 있지만은 임종 때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금식 기도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틀 이상 가니까 나중에는 기운이 빠져서요. 혈기도 밥이 들어가 혈기 나오지. 굶으니까 혈기가 안 납니다. 화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내비두는 거죠. 이것도 힘이 쓰게 가는 겁니다. 근데 금식하고 다 지쳐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경건에 찬송 부르는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찬송 부르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 기도원 올라오시다가 들었다는 거죠. 참 찬송이 아름답더라는 거죠. 싸나운 거 다 빠지고 얘는 오직 내 몸은 날근날근 이제는 몸 하나 세우기도 힘든 그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과 함께 그때 부르는 노래소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찬송 참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때만큼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새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심령에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것 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 받지 못하면 새해가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새해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날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굳은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 예수여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수많은 일들, 신앙 연조가 어떻고 직분이 어떻고 우리는 다 일단 계급장 떼고서 주님 가장 내 진실된 모습은 내가 임종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빈들에 있는 내 모습이 가장 진실된 내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은 오직 주의 은혜만 사모하는 이 모습임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두 번만 큰 소리로 주 예수여 내 영혼에 충만한 은혜 주옵소서. 두 번만 합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에 충만한 은혜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한 우리 심령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주셔서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만 가지고는 이렇게 거친 마음 가지고는 새해를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살고 싶어서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 영혼이다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싶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느새 굳어버린 우리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느새 딱딱해져서 각질화돼 버린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도와주시고 새살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며,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면이 너무 두껍고 무겁습니다. 이 가면을 다 벗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유들유들하고 뻔뻔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장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 교회 새해 첫 주부터 은혜가 충만하고 회개가 나오고 간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돌짝밭 같은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자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우리 영혼에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금년도도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겠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올해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작년처럼 또 지루하고 고난과 또 많은 죄악 가운데 방황했던 시간은 다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예수와 함께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날마다 새로운 영적 생활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은혜를 받자고 결심하고 간구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은혜 충만히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